자,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온 것은,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12월에 우리가 성탄절이 있죠. 어떤 분들은 이 성탄절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왜 성탄절로 했으며, 성경에 성탄절에 대한 날짜의 기록이 없는데 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또 러시아 정교회와 같은 이 동방교회라고 분리되는 교회들은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러시아의 기독교는 성탄절이 1월 7일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이 서방교회라고 말하는 이 카톨릭에서 지키던 성탄절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물론 오늘날 어떤 개신교들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성탄절을 지킬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아마도 12월 25일로 지키는 서방교회, 그리고 1월 7일을 지키는 동방교회의 이런 예들을 봐서 과거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마 그때쯤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그런데 왜 12월 25일로 했느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 이 태양신을 섬겼었는데 12월 25일이 바로 이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일이에요.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는 태양신이 아닌 예수님의 탄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언젠지 모르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날 태양신을 섬기지 말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해서 지키자. 이렇게 해서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비판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태양신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태양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정하고 지키는 것이기에 12월 25일이 됐던 1월 7일이 됐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어진다면 성탄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을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섬기시고 당신의 백성을 섬기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 대신 죽는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또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성도들은 거의 없겠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셨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섬기는 자가 없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고 우리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나의 죄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기에,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대속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이 귀한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만약 내가 그것을 아직도 몰랐다면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탄절은 연말이기에 그냥 사람들이 들뜬 분위기에 캐롤을 부르고 뭐 산타크로스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을 시작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 마음을 보여주시는 모습이기에 성탄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감사한 날이고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를 묻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나는 오늘 왜 여기에 있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우리 노예의 아리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당을 잘 짓고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입당 예배에 가봤더니요, 교회는 잘 지었어요. 한 9억 몇 천만 원 들여서 지었는데 거의 10억 가까이 들여서 지었다고 그러는데 예배당은 잘 지었어요. 근데 예배당에 딱 서가지고 마당에서 딱 둘러보니까 주변에 집이 한 채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주택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옆에 창고 2개 있고, 그 다음에 교회로 들어오는 입구의 양쪽에 보니까 창고들만, 무슨 회사 창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창고들만 있고, 그 주변을 보니까 배밭이 있더라고, 배밭. 그리고 옆에는 무슨 공동묘지 같아요. 비석이 한 20, 30개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어떻게 허가를 맡아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저랑 같이 그 입당 예배에 참여했던 한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는 왜 여기다 예배당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멀리서 차 타고 오니까 뭐 멀어도 괜찮고, 여기는 주변이 이렇게 깨끗하고 그린벨트 지역이고 공기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멀리 내려다 보이고, 주변에 집들이 없다 보니까, 건물들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딱 언덕 위에 서 있으니까요, 아무 데서나 다 잘 보여요. 교회도 잘 보이고 좋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교회는 주택가에 있어야지. 오다 가다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주일날 멀리 못 가는 사람들 예배라도 드리러 오지. 이렇게 산 중턱에다가 떡 세워놓고 주변에 주택이 하나도 없고 걸어서는 절대 올 수도 없는 거리고, 그러니 멀리 아파트가 보이면 뭐합니까? 얼마나 오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당이 있어야 뭐 지나가다 기도하러다 한번 들어올 것이고.
그 제가 목사님 말도 틀린 말은 아니네요. 제가 이제 그러고 대화를 하는 중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북한강 중앙교회 거기 있는 교회 있는 동네는 공기가 참 좋지요? 예, 공기 참 좋지요. 근데 거기는 주택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우리 동네도 뭐 집들이 뭐 뜨문뜨문 있지 뭐 도시처럼 무슨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왜 아직도 거기 있어요? 목사님 왜 아직도 거기 있어요? 이런 묻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아직도 여기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제가 여기에 왜 있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라 그래서 왔고, 그 다음에는 제가 그냥 저도 떠나고 싶은데 제 마음에 나도 있기 싫은 곳에 누가 오겠느냐 싶어서 좀 고쳐놓고 가려고, 교회도 좀 고치고 사택도 좀 고치고 또 뭐 수리할 것도 좀 수리하고, 그랬더니 5년 만에 갑자기 예배당을 짓게 됐잖아요. 예배당 짓고도 제가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예배당 잘 지어놓고 가긴 어딜 가냐고, 거기 있으라고. 저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교육관 지었잖아요. 제 마음에 적어도 빚은 다 갚아놓고 가야지. 나도 쩔쩔매는 상황인데 다른 목사님이 오면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적어도 빚은 갚아놓고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또 빚 다 갚고 나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갈 마음에 또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한 1년은 해가지고 이제 가야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09년도에서야 하나님이 왜 저를 여기다가 계속 머무르게 하셨는지를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표가 생겼어요.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를. 나를 왜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셨는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젠 쫓아내도 못 가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나이가 50이 넘으면 다른 교회 가는 게 참 힘들어요. 그리고 가도 나중에 70이 돼서 은퇴하면 자기 소속 교회가 없어져요. 뭐 예우를 잘 받든 못 받든 상관없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우를 잘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우를 못 받든 잘 받든 상관없이 원로 목사가 되지 않으면 은퇴하고 나면 목사가요, 갈 곳이 없어져요. 갈 곳이. 내 소속 교회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은퇴하는 순간 소속 교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내년에 그 미자리 교회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그분 주거를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은요, 은퇴하시면 우리 교회 오시겠대요. 그죠? 아니, 목사님 28년 목회하신 교회인데 왜 그 교회를 가셔야지 왜 우리 교회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여기를 오시겠대. 왠지 아세요? 거기는 28년을 하셨지만 교회가 자립이 안 돼서 원로 목사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법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저보러 가라고 해도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뭐 우리 성도님들이 3분의 2가 도장 찍어갖고 나가라 그러면 할 수 없이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 제가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기회를 놓치셨어요. 근데 아무튼 그 목사님 저보러 그래요. 왜 목사님은 아직도 거기 계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우리는 생각에 그냥 부모가 날 낳았으니까 내가 왔지 뭐.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그냥 저절로 온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그저 저절로 태어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삼으셨는지, 그리고 오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 상황 속에 살게 하시는지, 적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있어요. 두 형제예요. 그런데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을 하면서 소원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했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니가 와서 했는데 두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자신들이 직접 말하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아마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섬겼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든지 예수님에게 헌신을 많이 했든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직업을 가지신 적도 없고 예수님은 그저 누가 밥 먹여주면 밥 먹고 죽 먹여주면 죽 먹고 재워주면 들어가서 자고 안 재워주면 바깥에서 자고 그러면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 집안은 조금 부자 집안이에요.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의 가정이거든요. 선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마 섬겼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섬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면 우리 엄마가 가서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 좀 들어주지 않겠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결국엔 그 누구의 소원이에요? 요한과 야고보의 소원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말로 하면 소원이 뭐냐? 이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어머니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약속해 달라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뭐라냐면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때, 주의 영광에, 주님이 영광스럽게 될 때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헤롯 왕을 물리치고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다윗 왕의 시대처럼 독립적인 이스라엘 국가와 그리고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주실 줄 알았어요. 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아시죠? 예수님의 고향은 몰라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하신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 또 오병이어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능력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다 그거는 기억해요. 예수님이 무슨 가르침을 줬는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보기에 신기하고 놀라운 것만 기억할 거예요. 죽어서 관에 실려서 나가던 자도 예수님이 살려내잖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로마 황제가 두렵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 왕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독립국가로 세우면서 왕으로 등극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떠받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백성들로부터 받는 이 정도의 인기라면 예수님은 곧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요한과 야고보, 너는 형이니까 형은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앉을게.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몰랐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그저 올라가는 예수님의 인기와 예수님의 능력에 감동하면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면 나도 한 자리 얻으리라 라고 하는 꿈을 품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인가, 이 땅의 영광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 요한과 야고보의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오른쪽과 예수님의 왼쪽에 앉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너희가 모르고 지금 말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오늘 제자들이 이 요한과 야고보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 24절에 보면 12 제자들도 똑같이 그 두 요한과 야고보의 말을 듣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듣고 막 화를 내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니네만 제자냐? 야, 예수님의 제자가 2명이냐? 우리 12명이지 않니? 12명. 그 니네만 좌편에 우편에 앉고 우린 뭐야? 여러분, 누가 제일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누가 제일 난리 쳤을 것 같아요? 베드로죠, 베드로. 주를 위하여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데는 앞을 선착순회 할 때만 1등으로 달려가던 베드로인데, 아니 야고보와 요한 지네가 좌우편에 앉으면 나는 뭐야, 나는. 여러분, 10명의 제자들, 남은 10명의 제자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똑같다는 말이에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얻고 싶으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 너희가 아직 모르는구나. 그러시면서 묻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님이 말하는 세례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세례 어떻게 해주죠? 머리 위에다가 물을 얹죠. 우리 약식 세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이 주던 그 세례는 요단강에 가가지고 물에다가 집어넣었다 빼는 거예요. 만약 우리도 여기 만약에 이 수입천이 아주 깨끗해가지고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으면 제가 가서 거기서 집어넣었다 뺄 수도 있어요. 근데 별로 깨끗하지가 않아. 제가 보니까. 저 위쪽에 사시는 분 하수구에서 나오는 물이 다 걸로 흘러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제 수입천에 안 들어가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요단강은 깨끗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물속에다 집어넣었다 뺐어요. 물속에다 여러분 집어넣었다 빼면 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아나라 그 말이에요. 자,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산다. 내가 주인인 삶이 죽고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다시 살겠다.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세례는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례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 고통의 잔이요 죽음의 잔이요. 내가 죽으려는 이 십자가의 죽음, 너희도 죽을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특히 요한과 야고보가 이럽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럽니다. 야,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걸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건 자기 신념이요, 자기 결단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게 믿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듣고 그 복음의 의미를 알고 아멘 해야 그게 진짜 아멘이에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멘 하면 그 아멘이 진짜 아멘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실 때,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이 붙잡혀 가서 채찍에 맞으실 때 제자들 다 어디가 있었어요? 다 도망갔죠. 마시긴 뭘 마셔요? 받긴 뭘 받아요? 할 수 있긴 뭘 할 수 있어요?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땐 다 도망갔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입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셨고 주님을 위해서 죽음의 삶을 살았어요. 자,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그 자리는 반드시 주님이 마셨던 것과 같은, 주님이 마셨던 것과 비슷한 고난의 잔과 십자가의 죽음, 다시 말하면 섬김의 죽음, 희생의 죽음을 겪고 난 후에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과연 오늘 이 요한과 야고보가 얻으려고 했던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영광을 얻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자리를 쫓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을,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세례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이죠. 그렇다면 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겠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린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받았는데, 이 믿음은 가졌는데 내가 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서 남겼는가를 되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12월 마지막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새 해를 주실 것입니다. 만일 올해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또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또 새해가 돌아왔으니 작년이랑 똑같이 비슷하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오늘 왜 여기 있게 하시며 나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자리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그저 즐기며 살다 오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별 의미도 없는 곳에 엄청난 물질이나 가치 있는 것을 투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쓰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쓰십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쏟아 부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요. 고통 속에 살며 고난 속에 살면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까지 지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를 위한 목적이 있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와서 14년째 되던 해가 돼서야 하나님이 저를 왜 여기다가 불러놓으셨는지, 그리고 왜 14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역사해 주셨는지, 무엇을 시키시려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14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빨리 알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섬기라고 하시는지,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나를 구원하셔서 부르셔서 지금까지 생명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붙잡고 계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가 온 이유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이유를 알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의 삶이, 그 희생의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